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행복하고 행복하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세요. 아멘. 네. 저희 집에 양쪽에 미국 분들이 가정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그런 부부들이 살고 있는데 한쪽에는 그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는데 아주 고양이를 키웁니다. 아주 고양이를 보니까 하얀색인데 얼마나 이제 예쁜지 몰라요. 또 한 집에는 아주 검은 고양이를 키우고 조그만 강아지를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주인들이요, 이 강아지를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몰라요. 어떤 때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안고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제 햇빛도 찌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예쁜 옷도 이렇게 입혀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주인들이 먹을 것도 줄 거 아닙니까? 마실 것도 줄 거 아닙니까? 또 뭐 예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목욕도 시켜주겠죠. 그리고 또 이 옆집에 강아지도 이렇게 보면 주인이 오줌 매려면 오줌 내려 나오고요. 똥 매려면 똥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산책도 시켜주고, 그리고 꼭 이렇게 안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 갈 때면 차에 실어가지고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목욕도 시켜줄 것 같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줄 것 같기도 하고, 애지중지로 이렇게 이제 애견으로 이렇게 고양이도 그렇고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고양이들이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잘 보살피면 얼마나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해피하겠습니까? 뭐 비올 걱정 없고 먹을 걱정 없고 그렇잖아요. 뭐 빈대 붙어가지고 뭐 가려운 거 없고 다 그런 거 약도 쳐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 없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고양이하고 이렇게 좀 들어가서 친하고 싶으면 앞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럼 주인이 야옹야옹 그러면 시끄러운지 문 열고 워 이러더라고. 쫓아 이렇게. 물론 애견을 좋아하지만 자기 고양이가 아닌 이 주인이든 들고양이는 귀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밥도 안 줘요. 그리고 거기서 야옹야옹 그러면 워이 그러면서 가라고 이렇게 발길지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고양이가 항상 그 집들을 이렇게 맴돌아요. 그러면서 아주 뜨거울 때는 차 밑에 들어가서 또 비 올 때도 차 밑에 들어가고, 누구 하나 관심 써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들고양이 주인을 잃어가지고 혼자 살려니까 좀 힘들겠다, 행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이렇게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 받게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이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축복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장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6장인데 1장부터 말씀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6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65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66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의 결론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은혜를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6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또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지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왕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14년 되어질 때 아주 강대국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나라가 아수르 나라였는데 아수르 나라에 사렙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렙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 왕한테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항복하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유다는 땅덩어리를 다 뺏겼고 예루살렘은 남아서 포위된 상태에서 항복 문서를 받게 되었을 때에 도저히 여기에서 인간 방법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보낸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펴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37장 16절 20절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보면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아멘.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위기철명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새벽에 한순간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불임의 여인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결혼했지만 아기를 못 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무엘을 주시고 계속해서 6남매를 주셔서 7명이나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도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 끌어내리면 무명인이 되는 거고 무명인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3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의 보살핌을 받겠냐? 누가 나의 도움을 받겠냐? 누가 나의 살핌을 받겠냐? 그것은 나의 능력을 믿는 그를 내가 살펴주리라 보살펴주리라 약속한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절 66장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관심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마음에서 전부 비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있다면 그것을 다 쓰레기통을 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생활할 때에 쓰레기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 찌꺼리가 있고 거기에 뭐 휴지가 있고 거기에 화장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대로 나가지고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들을 다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세상의 욕심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쓰레기입니다. 죄악, 우리 마음속에 쾌락적인 거, 음란적인 거, 이런 모든 쓰레기들을 다 비워야 되지.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쓰레기, 오물,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우고 비우고 닦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 그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세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주님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상한 심령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것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착한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빈곤한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싶어도 돌봐줄 수 없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입술은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혀는 악독을 내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살필 수가 없으며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오늘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까? 뭐 얼굴에 화장하고 머리를 뭐 새롭게 만들고 옷을 뭐 좋은 걸 입고 명품을 가지고 액세서리를 끼고 뻐쩍뻐쩍하고 나타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사람 관심을 가지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겼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돌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통해 자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해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내놓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자존심 가지고 나는 뭐 배웠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 있다 이딴 식으로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살핌이나 돌봄이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관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과 회복과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과 도우심과 보살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몸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간영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돼지의 피와 같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보면 역겹다.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보면 정말 싫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그것은 돼지 피와 같은 것이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 자체가 실추가 됐다. 타락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고
평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나 기도나 마음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먹여 살리시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드립니까? 아니면 앵무새처럼 따라합니까? 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합니까? 어떤 사람은 입 하나 뻥끗거리지 않고 있다가 갑니까? 분향은 찬송, 기도, 마음의 소원을 의미하는데 이 분향이 하나님 앞에 변질이 되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본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는지 아니면 척만 하고 있다 가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변질됐다는 것은 삶 전체가 타락하고 오염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드려지고 성공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행동거지가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가 형식적이면 나가도 어제와 똑같고 작년과 똑같고 오늘 예배 실패해버리면 내일 삶은 똑같은 겁니다. 예배 형식에 문제가 없지만은 예배자의 인격,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순서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서 나의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 예배하고 있느냐,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치고 있느냐, 마음이 담기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역겨워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인격,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성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저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할지니라 했습니다. 제장 나라는 예배 드리는 민족이고 예배 드리는 무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예배는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멘. 예배를 성공하고 잘 드린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생애가 발전을 도모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가 반복이 되고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그 전주에도 예배드리고 또 다음주에도 예배드리지만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아멘. 그에게 사랑을 주고 아멘. 그에게 도움을 주고 예배자를 찾아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눈을 번쩍 뜨시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떠오는 사람을 보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2절에 있는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보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 아멘. 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떱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떱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펴준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돌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66장에 긴 말씀을 하시고 결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돌봐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내 환경이 좋건 나쁘건, 내가 건강하건 안 건강하건,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의 견해를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자기 생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밑에 이거 해 그러면 아이고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따지고 들면 그냥 잘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 들어갔어요. 조교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해요. 땅이 뭐 질어서 물이 있어서 못 엎드려요. 아이고 저기 까마득한데 내가 땀나서 못 올라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벌 쓰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라는 거죠. 대통령 말에 장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날로 잘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통령 말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교 말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코치 말도 못합니까?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치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멋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럼 간둬버려 그러지. 학생들 운동할 때 코치 말 듣고 따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시고 아멘. 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인생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그 인생 길고양이같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예하고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객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고 좋은 복을 받을 걸 믿기를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최상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신앙이 왜 안 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선생님 말씀에 숙제해오라 그러면 숙제하고 잘 따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태도가 나쁘면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꺾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떱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다 제멋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 말 안 듣고 잘 된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 가라는데 학교 안 가면 잘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거짓말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태도가 좋아야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도 발전하고 좋은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최상의 태도를 가졌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도움과 돌보심과 보살핌을 받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돌봄을 받는 가정, 그런 사업장과 일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관심과 돌보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우선순위로 삼고 우리의 인격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자로 날마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으로 갈 때 영혼도 풍성하고 우리 인생도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과 삶을 살아나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살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